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20장 33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33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 가운데에서도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멈추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3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이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즉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데 사용되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붓는 데 사용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절망과 좌절과 끝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래서 역설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는 곧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도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 모아낸다. 그래서 이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데 그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다른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졌지만 그러나 다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모아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뒤집어지면 우리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편팔. 그래서 그 분노를 이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 분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36절에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차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아직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7절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사랑과 은혜의 회복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돌이키지 않은 자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어떤 그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내는 일은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여보내는 일은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37절에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면 가축의 11조를 드릴 때 그 안으로 지나가는 것들 가운데서 10번째 것을 택해서 11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줄로 너희를 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의무를 지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처럼, 오늘 주시는 37절도 이제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해서 너희를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언약의 의무를 부과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리시고 그들이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 잡혀 같은 곳에서 구원은 해주셔. 이건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는 않으시겠다. 그래서 3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에게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으려면 우상을 섬기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거든 다시는 예물과 우상들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한 자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에스겔 20장 33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죄를 짓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매여 있는 곳에서 다시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도 주께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성도가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때로는 낭망하고 실망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스겔 20장 33절로 39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쓰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만 붙들므로 회복의 은총 입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